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왕좌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며 기쁘게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이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이러한 결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이제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그 벽에 쓰인 글씨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요. 근데 이제 그 벽에 이제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 그 모음이 없이 자음만 쓰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이렇게 그 가나 다라 이렇게 하면 가 기어가고 아하고 모음과 자음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모음이 없이 예를 들어 기어가고 디귿만 있다든지 그럼 저게 도대체 무슨 단어가 될까? 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쭉 쓰여 있는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지금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런 것이 왜 나타나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왜 나타났냐?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결과로 곧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또 회개했을 때 그러니까 이 교만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자기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소라고 생각하고 막 야외에서 돌아다니고 밖에서 자고 왕이 궁궐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었을 때 다시 총명이 왔다. 은혜가 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았냐? 지금 왕인 벨사살 왕도 그걸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쉽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것도 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걸 깨닫고 배우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꼭 겪어봐야 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함으로 그리고 여전히 벨사살 왕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란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나타나고 만 것이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수능이 다가오죠. 수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 가정도 얼마나 긴장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년간 준비한 것이 사실 그 하루로 이렇게 결판이 난다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긴장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날 어떤 시험을 통하여서 자기의 실력이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그 사람의 앞길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금 잘 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능보다도 훨씬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오늘 이제 이 왕이지만
지금 이 바벨론의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크고 그러한 나라죠. 그런데 그런 왕도 결국은 어디에 서게 된다? 심판에 서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그런데 성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진 심판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심판이요 구원의 심판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있죠.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홍수가 일어났어요. 이 홍수로 인하여서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노아를 조롱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 되었어요? 멸망의 날이 되었어요. 그러나 무시받고 조롱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노아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 되었을까요? 구원의 날이 된 줄 믿습니다. 곧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결국 그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생명의 날이 되는 것이죠. 곧 이제 거기 24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했다는 것은 또 말하고 또 다르죠. 변경되지 않고 확정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도 기록되었어요. 뭐가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 글의 내용이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거기에 이제 해석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무리 강력해도 영원한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영원한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런 준비가 철저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해요.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 궁궐과 그리고 이 화려함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그것을 환락을 느껴보았고 화려함을 즐겨보았고 모든 걸 누려보았고 모든 걸 먹어보았고 모든 걸 보았고 지식적으로도 얼마나 그가 지혜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의미가 없구나. 헛되구나. 무엇만이 헛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것은 영원해요. 구원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이제 거기에 이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바로 이제 왕의 나라는 끝났다. 그걸 결정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모든 사람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겔은 무슨 뜻이냐? 거기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 정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합격.
그 농협 같은 데에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농협에 가가지고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농협에 이제 가서 농협이 수매를 하죠. 그럼 거기서 등급을 먹여요. 등급을 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저도 잠깐 따라가서 봤는데 뭐 긴 걸로 해가지고 탁 찔러서 그러면 그 벼가 조금 탁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요즘은 육안으로 안 하고 기계로 다 하겠죠. 근데 딱 보고 딱 해서 딱 보고 아래 굵기, 건조 상태, 알맹이의 상태 딱 보고 등급을 딱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등급이 잘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불합격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렇듯이 근데 그 딱 보니까 부족하다. 이건 불합격품이에요. 그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가격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날 이 대겔 이건 뭐냐?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합격점에 이르지 못하더니 벨사살 왕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도 나의 착함과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높이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 있어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 실력이 좀 부족해도 대학에 탁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특차라는 게 있어요. 특차. 여러분과 저는 특차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차 인생이다. 저는 제가 특차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특차 인생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차다. 내가 좀 부족하고 흠이 있고 연약한 거 나도 한다. 마귀는 그거 가지고 조롱해요. 그런데 은혜가 나를 감싸면, 은혜가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합격점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바로 충분하다. 무엇으로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곧 우리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하루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자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 왕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큰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 글씨를 해석하고 설명을 하니까 약속한 대로 29절에 보면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또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에 죽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높은 권좌에 있고 모든 것을 가졌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여러분, 누가 내일을 보장해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된다고 누가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왕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면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바로 내가 왕이 아니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이 부족해도 바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이 땅에도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있는가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말씀 위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 지금 벨사살 왕이 죽고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1.1획도 손실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처럼 색이 바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변경되지 않아요.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100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줄을 붙잡고 생명줄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첫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걸 예비하고 대비하는 사람. 그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생명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바로 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대로 실현된다는 그것을 믿고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생명줄을 붙잡고 힘차게 확신 있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심판, 구원의 심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손상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건강한 모습으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또한 우리의 능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합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또한 앞두고 있는 또한 청년들을 기억하시사 길을 열어주옵소서.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악한 길에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고 오직 의의 길로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늘 또 승리의 함성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제주 한빛교회에 풍성히 내리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연약해진 자가 강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